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그 인과론 혹은 인과율, 인과관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인과 결과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철학, 과학, 도덕, 종교의 개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면 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어린 시절 따뜻하게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여 자존감도 높고 또 불안도 적다. 이런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함께 묶어서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인과론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의 원인과 결과를 묶어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범죄가 발생하면 도대체 왜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니면 어릴 때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길래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호기심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에 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과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과론이 항상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인과론의 오류에 잘못 갇히게 되면 자신에게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원인을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합리화에 빠지게 되면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도 갑작스런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 거야, 기도 안 해서 그럴 거야,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매우 잘못된 원인을 우리가 진짜라고 믿어버리면 그런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인과 결과의 연결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남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도 손해를 끼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을 위탁받습니다. 금 한 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33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위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저 주인이 악하여서 이걸 이렇게 맡겨놓고 나만 고생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을 파서 묻어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돈이란 것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돈이 가게 되면 유용하게 쓰여져서 돈이 또 자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갖다 맡겨놔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아예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악하고 또 나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표면적인 인과관계를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면 자신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큰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다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놀아가면서 허탕을 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져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했고, 그들이 와서 2배에 담았는데 2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깊은 물과 물고기는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였을 때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을 물을 두는 돌 항아리 6개나 있었는데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여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떠서 연회장,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결과가 생겼죠?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연회장은 주인을 칭찬하였고 물 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지? 채운 물을 왜 또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지? 앞뒤가 맞지 않지만 원인과 결과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했을 때 결과는 최상품의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에서 우리는 주전 1400년으로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406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이죠.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사건의 역사적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의 입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능한 한 전쟁을 회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에돔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자손들 형제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리고성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강력한 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결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주전 3000년, 어떤 사람에 의하면 주전 8000년, 9000년경에 시작된 아주 오래된 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 광야에는 아주 견고한 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돌들을 쌓아서 4m나 되는 높은 성벽을 이렇게 쌓아놓고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원지도 있고 백성들이 있고 또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많은 식량과 또 군수 물자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지게 되면 아마 사기가 심각하게 떨어지고 약속의 땅에 대한 회의가 더 커지게 되겠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가운데에서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이 부분을 첫 6장 4분의 1에 걸쳐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리고 성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막강한 적을 앞에 두고 그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었고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합이 앞서 2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을 들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고 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의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수로 넘치던 요단강이 쌓이고 그들이 큰 길을 건너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자기들 문 앞에 뜰 앞에 지금 와서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항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항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완강하여져서 적어도 자기들에게는 성벽이 있다는 그것을 믿고 그들은 안에서 견고하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팽팽하게 정말 부풀어 오르는 기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승리와 무관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요구하시는데요. 3절에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군대가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게다가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지 말아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옛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본은 숫자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요. 거기에다가 사기가 높아야 합니다. 숫자가 약간 적다 하더라도 군대의 사기가 높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기를 고양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전쟁의 고함소리입니다. 고대 전쟁이든 현대의 전쟁이든 전쟁하러 나가는 병사들은 죽음이 두렵고 적이 두렵고 혹은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고함을 지르면서 단결의식을 고취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일리아드에 보니까 고대 그리스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고함을 지르냐 하면 알랄라 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무슨 노래소리 같지만 남자들이 아주 기쁜 목소리로 알랄라 하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가면서 우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대 미군들은요 후아 하거나 후야 하거나 괴성을 질러댑니다. 그러면서 단결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마 와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두렵고 무섭지만 긴장한 가운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의 함성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은 침묵의 전쟁이어야 합니다. 침묵의 행진을 해야 하는 거죠. 주어진 1회째가 될 때까지는 7일째가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입에서 그 말을 그 음성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서도 안 되고 힘이 얼마나 센지 자기 목소리를 과시해서도 안 되고 또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큰 소리로 애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침묵이란 무슨 뜻일까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빼는 것입니다. 침묵은 나의 권리를 빼는 겁니다. 침묵은 나의 존재를 철수시키는 겁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빼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빼는 대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전투의 과정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힘들지만 이스라엘은 자기의 목소리를 자제하고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는데 인과관계가 일치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원인이 있기 전에 벌써 결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패색이 짙은 적군이라 하더라도 가장 막강한 군대는 왕을 둘러서 있는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의 다 했다 하더라도 이 왕의 용사들은 좀처럼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전쟁의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이제부터 절차를 순종하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승리의 결론이 났으니 이제 너희는 원인과 절차를 갖추어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오로지 인과론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만이 내리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승리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순종을 불필요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침묵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행진하면서 그들이 승리하기까지 하나님과 끝까지 한 걸음씩 동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외쳤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모든 전략과 전술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승리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인과론에 맞지 않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을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 행진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병사들이 행진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행진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행진합니다. 맨 뒤에는 후군이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를 가리키는 표지라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그냥 나무 박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고 내가 이스라엘 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셨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우리가 보면 19절에서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외치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백성이 각각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실제로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 그리고 고고학자가 자기의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주전 13세기, 14세기에 팔레스틴 전역에 걸쳐서 거대한 변동의 사건들이, 화재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고고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이겼을 때도 300의 숫자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덩치나 힘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이긴 것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이 여리고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아수르 군대와 같은 정말 우리가 셀 수 없고 우리를 압도할 만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군대와 견고한 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우울과 공포와 정신적인 침체의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앞서가셔서 대신 싸우실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재정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여 고통당하고 심지어 살고자 하는 의욕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언약궤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시면 문제 해결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기억하고 묵상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세상과 문제가 우리보다 크게 보일지라도, 그에 비해서 우리 존재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에게 이런 솔루션들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문제를 말하십시오. 문제를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플랜을 만들고 월별로 지출을 체크하고 절약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자존감을 높이는 일들을 하라. 그러나 이 재정 문제가 우리의 일부라면 우리의 영적인 여정 전체에 걸쳐서 우리 인생의 자정 문제 포함해가지고 건강 문제 포함해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행진하자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이 확신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승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냐?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 하나님은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의 승리는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끈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권능의 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 강력한 성벽을 해체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미 400년 전에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여리고 입구에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하게 만드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약속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영생의 천국, 우리의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죽을 때가 지금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약속을 주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왜 승리를 주실 수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원인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주랭랑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한결같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랑의 원인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의 원인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성령을 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덩달아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견고한 이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 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견고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도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께서 어떤 계기로 어떤 말씀으로 때로 여러분에게 불편하다 하더라도 때로 이 일의 결과가 이거하고 다른데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과관계 속에 우리의 인식 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과연 그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승리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순종을 방심하게 하거나 순종을 불필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승리의 날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때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